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기대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병을 고치고 계셨어요. 그랬으니 그 집 안팎으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겠죠. 어느 정도로 왔냐면 갈릴리 근방뿐만 아니라 멀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 교사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고 지도자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요,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그것도 열광적으로 모이니까 막 이 사람들을, 특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그 시기가 심각할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그 먼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온 건데 과연 보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과연 예수님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어떤 결점이 있나 요거를 지켜보고 지적질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자, 자기 영역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 지금 시기가 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영역을 건드렸다는 거죠. 자기 바운다리를 지금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뺏어간다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시기가 막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사람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내쫓고 그런 부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류의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루는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왜요? 이것은요, 자기 영역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신 일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쫓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모양으로 내쫓던가 아니면 그 마음에 있는 나쁜 마음을 내쫓던가 어떻든 예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오늘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예수님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 이곳까지 와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 접근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도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지금 말씀 전하는 저는 조용하게 하지만 지금 뭐 정신없이 막 애기 우는 소리, 뭐 조용해라 막 이런 막, 그리고 병자들 오는 소리 막 엄청나게 복잡했을 그때 친구들 4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데려갔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상반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침상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맨 채 예수님께 왔어요. 친구들은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분명히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어디에 오셨는지 행방을 분명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수소나무 하느라고 애썼을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집 안으로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나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눈에는 많은 무리 때문에 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사람의 친구들과 중풍 환자에게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생명과 회복으로 가는 길이 막힌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절망을 맞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또 열심히 뛰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죠. 또 지금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내는 무수한 장벽이 있어요. 무수한 장벽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건강, 그리고 재정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렇게 왜 이렇게 늘 믿음이 약할까 하는 그런 믿음의 정체. 이런 것들이 마치 중풍병자를 가로막은 무리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집 주위를 둘러보다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이 가로막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예요. 어느 정도로 지혜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할 때 얻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창녀가 와서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고 막 주장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 창녀가 울면서 아닙니다. 자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이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주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오늘 친구들이 천장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장을 뚫을 생각조차 못하고 들것에 들린 친구를 데리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하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떤 사람이세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께 지혜를 얻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청장을 뜯을 때 막 흙이 막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먼지가 막 떨어졌을 거예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당하고 소리 지르고 누구냐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런 것에 유별나게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유독 있어요.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의 없게 천장 뚫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남 가르치고 남에게 잘못 지적 잘하는, 평생 지적만 하다가 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주님에게도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이 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요? 어떻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직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뜨거운 믿음으로 친구들은 온갖 시련을 무릅쓰고 기어코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은 바로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사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이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때로는 세상의 시선 그리고 조롱을 감수하고 때로는요 상식 밖의 행동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망정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막힌 길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붕을 완전히 뚫을 만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4명의 친구의 어떤 모습까지 보셨냐면 믿음까지 보신 거예요. 2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딱 보고 그를 치료하겠다는 말씀 대신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셨어요. 가족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그 당사자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물론 몸이 낫는 것이었을 겁니다. 친구들도 당연히 몸이 낫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의 가장 큰 문제, 즉 그의 질병의 근원이라고 여기셨던 죄를 먼저 다루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질병이, 그러니까 내가 병이 생긴 게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되고 죄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해 줬는데 병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21절을 볼까요? 석인강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신성무술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심각한 죄라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장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와, 아니,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자를 찾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병인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정신의학 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만성적인 우울증, 또 불안 증세를 겪는 환자들 중에요, 또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면 과거의 죄책감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마음, 아니 타인에 대한 미움, 더 나아가서 자기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심리 상담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면 그때 마음의 평안은 물론 신체적인 건강까지 회복된다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아셨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보다 먼저 영혼의 치유, 즉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22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2절, 24절까지입니다.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물으셨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권세고 선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 천국에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들의 논리,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제압하신 겁니다.
치유의 육체의 치유를 통해 죄를 사하시는 영혼의 치유 권세를 증명한 거죠. 다시요. 육체의 치유를 통해 나병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영혼의 치유 권세까지 증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권세를 받아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도 동시에 선포하신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동시에 메시아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죄 사함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직접 하나님한테 못 갔잖아요. 중간에 누가 해요? 제사장이 중간에 그 제사장이 매일매일 양 잡으면서 대신에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내일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추모 예배입니다. 내일 추모 예배 때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교를 내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직접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 서진이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양 잡아야 돼요. 우리가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바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는 이제 그 큰 그 사각 침대겠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내가 중풍 걸려가지고 한쪽 못 쓰고 있는데 배나가 다 나고 뛸 정도니 하나님께 영광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침상에 누워있던 중병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뻘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침상을 지가 들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로 들어간 거를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완전한 회복이에요. 중풍병자였던 그가 이제 더 이상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그냥 무력한 사람이 이젠 아니에요. 자신의 침상을 직접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경험되어지는 거고 경험하는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다 이렇게 변해요. 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지치고 고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없애주시고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과 무너진 삶까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존경받던 그 대단한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 갑옷은 입은데 속은 지금 썩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엘리자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나만 장군이 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야, 요단강 물이 우리나라 물보다 깨끗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말 들었잖아요. 결국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기적을 나만 장군이 경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이 이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모두 다 결핵을 앓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한날 한시에 전부 다 누웠습니다. 유독 어머님만 눕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으로 그냥 안 누우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우리 모든 식구를 다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 모든 식구들은요, 그 당시에 죄 사함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회복되는 걸 다 눈으로 우리 식구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우리 동생은 성가대 지휘자로, 우리 여동생은 사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120%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도 다 놀라가지고 동시에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네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큰 소리로요. 잠시만요. 네, 2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예. 자,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예수님 권세 앞에 압도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요, 무서움이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경외스러워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100% 죄 안 져요. 그 어마어마한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짓 못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권세 앞에 압도되어서 한 목소리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거는 개역개정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났잖아요. 그때 안전뱅이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순간 안전뱅이는 곧바로 일어나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 돌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돈 벌고 난리치고 막 그렇게 불쌍하게 지내다가 사람이 확 변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가 안전뱅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보고 그 사람 이거 본 안전뱅이라는 걸 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영광 드리는 거를 똑같이 놀랬다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안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이렇게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변화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결단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